가족에게 알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라사이네라는 지역을 찾아가셔서 그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어떠한 자입니까? 귀신은 사탄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귀신에 들리게 되면, 사탄이 역사하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부하가 되는 이 귀신은 각 나라와 민족의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는 거짓신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신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그러한 사역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귀신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광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그런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라사이네 지역에 가셨는가, 그 귀신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사람 광인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그 광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은 온전하게 된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내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4장을 한번 봐주세요. 4장 35절입니다.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편과 저편을 갈라놓았어요. 원래 예수님은 복음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신데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오시면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이 갈릴리를 복음화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이제 해가 떨어지는 그러한 저녁 시간입니다.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 어딘가요? 원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면 서편은 유대 지역이고 그리고 동편은 이방 나라 지역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한다면 저편으로 가자 하면 일본 대마도, 아니면 중국의 산둥성, 중국의 단동,
이 정도의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는 것은 이방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2시간이 걸려요. 2시간이 걸리고 저편으로 가자 하면 그 저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지역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데가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큰 도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갈릴리 바다 저편 건너편에 큰 성읍 10개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성읍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성읍이 바로 그라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인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큰 광풍이 불러 일으킵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흉흉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지역에도 복음을 전파하러 가세 하고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풍랑이 우연히 생겼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역사일까요?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오지 못하도록 사탄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힘을 씁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파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이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불교에 오래 침체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세상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거센 풍랑을 뚫고 가셔서 마침내 데가볼리의 첫 성이 되는 그라사인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절을 한번 봐주세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놨지만은 그 쇠사슬을 뚫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이렇게 산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지만은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언덕진 곳에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체를 놔둬요. 그런데 이 그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그 동굴 속에 시신을 넣어두는 그 동굴 속에 살고 있어요. 말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 심령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시다가 여러분 이렇게 풍랑이 있는 그 풍랑을 뚫고 2시간에 걸쳐서 배를 타시고, 그것도 밤에요, 그렇게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가셨느냐? 오늘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위험과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내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고 내 혼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서 많은 위험과 핍박과 아픔과 슬픔과 우울함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보내어서 그라사인 데가볼리 지역에 왔으면 좀 구경도 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딱 치유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곧장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그것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았지만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무덤가에서,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고함을 지르고 밤에 아무도 없지만 혼자 괴성을 지르면서 철근을 뜯으면서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그 사람이 어디 죽어도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버림받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이 저문 그 끝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거센 풍랑을 뚫으시고 그 지역에 갔었던 예수님. 여러분 대체로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들렸느냐. 오늘 본문 8절에 보세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요 밑에 보면 2번에 보면 레기온이라 라고 합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이란 것은 로마 군대의 연대병력, 사단병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병력보다는 크고 그리고 여단 병력보다는 적은 한 6,000명 정도의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그리 불려요. 그 한 사람에게 귀신이 여러분 큰데 6,000명이 임하는 그 귀신 부대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버려진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내 개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광인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삶에 터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는 거야? 당장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하였더니 여러분 그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저로 하여금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는데 그 귀신은 말하기를 그 지방에서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돼지 떼에 돼지가 2,000마리 묵고 있었어요. 한 개인의 큰 재산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돼지 2,000마리는 오늘 현 시가로 따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 시대의 그
물가의 상황과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비교해서 따지고 보면 돼지 2,000마리의 그 가격이 지금 한 10억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가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10억이라는 그 돈, 여러분 미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기 재산 10억을 날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다 하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투자할서라도 우리 가족의 생명, 우리 자신의,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려 하겠지요. 그러나 미친 사람,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는 사람,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10억보다 여러분 10억을 투자하면서 그런 사람을 살리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큰 재산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돼지 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몰살하게 만들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니까,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10개의 성읍에는 휘황찬란한 그런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유대 지역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문화를 물리쳤던 지역이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로마와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생활의 윤택함을 받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요, 그라사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고 그리고 얼마나 편리하게 살았는 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부유하게 살고 편리하게 살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었지만은 그들의 정신의 모습은 그라사인의 광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이 땅의 세속 문화와 헬라 문화와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문화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좋은 아파트, 큰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현대인이 누려야 할 온갖 편리함과 편안함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의 정신세계는 마치 오늘 그라사인의 광인처럼 썩고 썩어서 문화만을 찬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비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선택했던 한 사람, 귀신 들려서 도저히 사람 구실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 집에도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데 우리 부모님 좀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세요. 우리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이 힘드는데 주님, 우리 집에 와서 좀 해주세요. 서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려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큰 한 사람을 살리려고 10억이나 되는 큰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했던 그 소식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이 지역을 떠나소서, 우리 지역에 오지 마세요, 빨리 떠나세요. 예수님을 오히려 그 지역에서 몰아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고 편안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화가 좋다 하더라도 예수님 모시지 아니하면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몰사하는 것처럼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귀신 들린 자가요, 어떻게 되었나요? 온전하게 되었어요.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데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라,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고 난 이후에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나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 집으로 가서 내 가족들에게,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을 한번 봐주세요. 19절에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다시 말해서 너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또 너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가를 내 가족들에게 전해서 내 가족들도 믿게 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가 되면 살아가는데 삶에 여러분 영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다 보면 복음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삶의 넓은 형편을 허락하시고 너의 환경에 따라서 너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만난 주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가, 그것을 내 가족뿐만 아니라 그 대가볼리 있는 큰 10개의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센 파도를 뚫고 오셨어요. 사탄들은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광풍을 일으켜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각을 망각하게 하게 만들고 다시 돌아가게 하게 하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거센 풍파를 뚫고 가셔서 이 온전한 사람도 아닌 사람 취급도 할 수 없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먼 곳까지, 외국까지, 대마도까지, 저 중국의 단동까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헤치고 가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한 영혼 돌아보고 한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보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 전체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 그런데 이 마가는요, 어릴 때 자기 집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자기 집에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자기 집에 바울이 찾아왔어요. 자기 어머니가요 과부로 살았는데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재산을 많게 했구나 싶어서 자기 집안을 교회로 내어놓았어요.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여인은 이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거든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놓았어요. 베드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이루은 것도 마가의 집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한 장소도 바로 마가의 집이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장소도 바로 마가의 집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와서 합심으로 기도한 것도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부잣집 아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이 얼마나 부잣집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살았지만은 거기에 있는 가족들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1등 가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남부산교회 성도들도 부자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데는 1등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머니의 출신이 어디냐 하니까 원래 구부르거든요. 그 구부르에서 그 동생이 누구냐 하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부유한 집안에 자라나다 보니까 마가의 신앙이 따뜻한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화초와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자기가 노동 한번 해보지 않고 어머니의 치마폭 속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자라왔던 마가는 고생이란 고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외삼촌이 선교를 간다 하니까 자기도 함께 따라 나섰다가 토로스라는 산맥을 넘을 때에 도저히 거기는 산적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도저히 말라리아 그 질병에 의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도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마가는 이 바울에게 딱 찍혔어요. 신임을 잊지 못하고 젊은 사람이 그 정도의 고생을 참지를 못하고 돌아가는 그 마가를 다시는 보지 않는다고 하여 2차 선교하러 갈 때에 이 마가를 한 번 더 데리고 가서 기회를 주자 할 때에 바나바는 이 바울은 NO! 한마디로 딱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부르에 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충돌 사건, 그 충돌 사건을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적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는 베드로를 의해서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베드로가 마가를 그렇게 키웠어요. 만약에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하면서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이 마가는 아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줬던 그 자신 한 명에게 내려줬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마가는 가슴으로 느끼면서 오늘 특히 이 5장에 있는 이 내용은 마태 누가복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광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서 그렇게 도중에서 도망을 갔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를 찾아오셔서 이끌어오셨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를 못하게 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우리도 한 영혼 찾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